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모든 감사의 음악 소리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길이 아닌 바로 예수의 길, 그 옳은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트나 바람 미포하나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을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왕평강. 모든 밤 지나고 동트나 바람 미포하나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둠 밤 지나고 동트나 바람 미포하나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트나 바람 미포하나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의 생명의 길, 진리 되시는 주님의 그 길만을 따라가며 나가는 소명을 마음입니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삶인데. 아멘. 어둠 밤 지나고 동트나 밤 지나고 동트나 바람 미포하나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트나 바람 미포하나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그 옳은 길을 따라서 주 예수와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
예수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예선지자 해독같이 예선지자 해독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두려워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주님께 모든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아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님보다 기쁜 건 없다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에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시대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 시대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또한 오늘 우리의 시대상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간절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영어에 보면 스타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타일. 그런 말인데 우리 그림을 보시면 고대 로마에서는 점토나 왁스판 그 위에 이렇게 판을 만들고 거기 위에 글자를 쓰는데요. 거기 글자를 새기기 위해서 쇠로 만든 끝이 뾰족한 침 모양의 필기도구를 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글자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했는데요. 그 필기도구, 그 끝이 뾰족한 그 필기도구를 고대 로마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스틸루스라고 불렀습니다. 스틸루스. 그러니까 스타일이란 말이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스틸루스, 스타일. 그러니까 사람마다 글씨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데서 점차 이것이 그 사람의 특징을 드러내는 의상이나 말투나 행동 양식이나 또 그 사람만의 고유한 어떤 특징, 스타일 그런 의미가 확대되고 발전된 것이 바로 이 스타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글씨를 새긴다는 데서 이 단어가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스타일과 같은 어원을 가진 말이 헬라어의 동사에 스티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티조. 표시하다, 새기다, 찍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스티조, 이 동사의 명사형이 뭐냐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스티그마. 낙인을 찍다 그런 뜻인데요. 바울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 때 이 흔적이 바로 스티그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새겨진 그 사람들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고유한 스타일, 오늘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그 고유한 스타일,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들일까? 여러분 그 단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강남 스타일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스타일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암흑의 성도님, 암흑의 집사님, 암흑의 권사님, 암흑의 장로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고 생각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겨진 우리의 고유한 특성은 하나님 스타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고유의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의 스타일인데, 그런데 교만과 불순종의 죄의 이유로부터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보이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영광으로 자신의 삶들을, 그 내용들을 채워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스타일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스타일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스타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에 내 스타일들이 나오고 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모스 시대의 스타일은 어떤 것들이었을까? 두 가지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아모스가 활동한 시대에 사회적으로 주목할 만한 특징이 뭐냐면, 부자들은 더 풍족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것까지도 착취당하고 빼앗기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아모스에 기록된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여름별장, 겨울별장을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풍족했다는 거예요. 별장을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화려하고 값비싼 장식들에 관심을 쏟고 있었고, 육체적인 만족을 즐기기에 먹고 마시는 일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요, 착취를 당하고 법적으로 호소할 길이 없어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그때도 적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이들의 필요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수원 세모녀 사건이 바로 이와 동일한 사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엄마는 암에 걸려있지요. 또 두 딸은 난치병을 앓으면서 정말 살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유서를 남기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건데요, 그렇게 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여자들은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으며, 리더들은 자기 안위에만 관심을 쏟고 있었던 그런 시대의 모습이 아모스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부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활동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왕의 시대였다라는데, 여기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나서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그 초대 왕의 여로보암의 이름과 지금의 여로보암의 이름이 같은데 다른 인물인 거예요. 초대 왕의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13대가 지난 여로보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인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만 아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시키던 시대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볼 때 이때는요,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황금 시대에 버금가는 그런 번영을 누리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대를 이스라엘의 은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황금 시대에 버금가는 은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번영과 풍요를 누리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번영과 더불어 불평등과 죄악도 관영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상을 볼 때 수천 년이 지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세상의 스타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 전반적인 스타일이었다면 그러면 종교 스타일은 어땠는가? 종교적인 전체적인 그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두 번째 종교 스타일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는
분열 왕국 이후 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이 세운 우상 숭배의 제단에서 13대가 지난 이후에도 여로보암 2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1대 여로보암과 지금 여로보암 2세 이 13대 이 기간이 지난데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단에서 여전히 제사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문제, 특히 혼합된 예배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혼합된 예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결코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 등 다른 신들도 숭배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등 다른 우상들도 숭배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예배하고 제물 바치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헌물과 11조도 드렸고요. 매년 몇 차례씩 종교적인 절기와 송예로 모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혼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가던 그 예배 장소마저도 이방신들의 이교도적인 풍습과 예식으로 오염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앞에 불상 놓고 예배 드렸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은 찾으면 찾을수록 죄만 더 쌓게 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셰바로도 나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언급하고 있는 이 지명에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도 찾지 말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이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갈 거면 차라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냐면요,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기로 원합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아니라 베델에 가서 죄를 더하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너희 인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밤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너희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죄만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정말 심한 말씀까지 하고 계시는가? 왜냐하면요, 마음이 없이 그저 몸만 와서 하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는 너희가 기뻐하는 예배이고 너희가 드리고 싶어하는 예배이지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예배에 대해서 책망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혼합되고 그것을 오염되게 만들었던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형식화해버렸다는 것 또한 책망받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는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그저 형식만 남아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끔찍한 예배는요, 200여 년 전에 활동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8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이런 저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울고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담무스는요, 고대 바벨론의 유명한 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유린당하고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짓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바벨론의 신인 담무스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약과다, 이것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이 있다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성전문 곧 현관과 그 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25명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리더격인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의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할 거면 성전 밖에서 할 것이지 성전 안에서 지금 버젓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을 등지고. 여러분, 몸은 성전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외식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시대의 종교 스타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만 봐도요, 우리가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모스 시대나 지금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아모스 시대에 정말 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만큼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만큼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본문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애가를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애가는요,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장소곡 아닙니까? 장소곡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살아 숨쉬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어있는 것과 같다는 안타까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애가를 부르는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그래도 10명의 남은 자가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처절함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고요?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황금시대에 버금가는 최대의 번영과 그런 풍요를 누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귀에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풍요롭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 아모스의 예언이 불과 40년 만에 현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모스 시대의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모스의 시대상이 정말 이런 모습이었다면 그럼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밥을 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스타일을 회복하며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정말 살아있고 숨을 쉬는데 죽은 모습이 아니라 죽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생명력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복된 삶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에 대해서 아모스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을 오늘 말씀에서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생존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다시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다시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생존 방법이에요. 정말 이런 스타일 속에서 하나님의 스타일이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생존의 방법은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스다코타에 가면 지구 멸망 때를 대비해가지고 5천 명이 들어가서 1년 동안 살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는, 완비되어져 있는 그런 벙커가 있다고 그러고 준비되어져 있대요. 여러분, 심판의 때에 이런 벙커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우리 성경에서 이 찾으라는 단어가, 이 동일한 단어가 어떤 말들로 번역되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좀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 아들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가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할 때 이 묻자온대가 찾으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뜻은 하나님을 뜻을 묻는 행위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을 당했을 때에 주님께 물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며 기도하는 행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명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래서 찾아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동일한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를 찾아내어서 그곳으로 가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단순히 장소를 찾아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장소는 사실은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대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하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요, 신명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 와서, 이게 동일한 단어거든요. 자세히 묻고 살펴보는데 뭐를 그렇게 자세히 묻고 살펴보는가?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인데요, 이 무엇이 발견되는 가증한 일, 즉 가증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가증한 일이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지는지 그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 우리 안에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신명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만 보면 아니 찾는다는 것과 조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보는데 벌을 받을 것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이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을 찾아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를 주께서는 친히 책임을 찾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요 살아남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 선지가 선포되지 다시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로 제발 돌이켜 산다고 선포한 아모스 선지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새겨야 돼요.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때 갑자기 막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삐라를 뿌렸는데 그 삐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8월 6일 아침 8시까지 50미 밖으로 대피하라. 투하되는 폭탄은 신형 원자폭탄이다. 이 삐라를 다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다 피하라는 50미 밖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내용을 다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수롭게 여겼어요.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그때 가봐야 알지. 그러면서 이 경고를 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6일 8시 15분에 B-29 폭격기가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는데요. 낙하산에 매달린 시커먼 물체 하나가 내려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게 됩니다. 그러자 낙하산이 지상 600m 정도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 위에서 번쩍이는 성광이 비치면서 폭발하게 되는데요. 거대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피어올랐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쳐다본 사람마다 다 눈이 멀었고요. 온 도시가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으며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도 많은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고 메시지를 선포할 때도 이와 비슷한 분위기가 아니었겠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너무나 풍족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소수의 남은 자들은 꼭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 필요한 사람이 정말 소수랄지라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 많은 사람이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시대 스타일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 시대 스타일이 자신을 파먹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젖어 사는 가운데서도 분명 그 말씀을 듣고 죽기를 돌아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 속에 우리도 포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보면서 우리 안에 날마다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사야 말씀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모스의 정말 사슬이 심판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 메시지의 이면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기도할 때이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 남편도 살고 내 아내도 살고 내 자녀들도 살고 내 주변의 친척들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라합은요, 그 친척, 자기 친척들을 내가 모으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깨달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그 한 사람의 깨달음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서 정말 하나님을 찾음으로 살게 되는 그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은혜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찾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그렇습니다. 고백한 모든 것이
자리에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아모스 시대에 정말 시대적 상황과 종교적 상황이 정말 그곳에서 설득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유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냥 저들의 삶이 잘 살고 있고 풍요롭고 아무 문제 없으니 이것이 괜찮다 이것이 괜찮다라고 그저 넘어갔던 그 시대 가운데 아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시대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내가 다시 하나님을 구하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되 내 몸과 내 아버지를 시작한 모양만이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그래야 내가 내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들과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만한 때임을 기억하며 돌이킬 때에 그 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친척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주변의 아는 친구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 선포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여호와를 찾음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용서받고 그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회복된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다음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게 하시니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찾을 만한 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다음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남편과 아내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내 마음에 붓고 정말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머리 위에와 다음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